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근데 이것이 별개의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죄로 인해 사로잡혔던 그 모든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억할 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한 사탄의 묶인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개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하신 것이 이 모든 것 가운데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가장 비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온전히 완성해 가실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또한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그래서 죄가 만들어낸 최고의 정점인 죽음이 통치하는 이 땅이 법칙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약육강식의 법칙들이죠. 또한 인가의 법칙들입니다. 이건 복음적인 법칙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 유한한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스템이 만든 법칙일 뿐입니다. 그런 법칙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법칙이죠,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고 그 내용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1장에 보면 그 나라를 이렇게 꿈꾸고 있죠.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법칙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죠. 힘이 존재하고 또한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를 지배해야 되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서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결정하고 씨름하고 뺏어내야 되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또한 인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 모든 사망의 능력들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바꿔내신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악한 사탄에 묶인 모든 자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이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에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가고 있듯이 이 복음은 일부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십자가 길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서 강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와
또한 병든 자들과 고아들의 여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묶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마을과 각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빠짐없는 지역들을 거치시고 이젠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인데, 그 예루살렘의 종국적인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늘 부딪히는 집단이 바로 이런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한 그 위치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실 평화의 나라,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나라가 탐탁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도전하셨던 것이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될 죄가 만들어놓은 세상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만들어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너희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부정적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도 못 간다고 한다면 저런 죄인과 여인과 어린아이는 당연히 못 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수가 적겠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23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하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나라가 별로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과 권위와 또한 권세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한 부자 젊은이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요. 또한 약자들을 돌봤고, 그리고 10의 1조도 했고 예배도 다 드렸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었지만 그 청년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 땅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율법의 방식입니다. 율법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는 선을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노약자들을 살폈고 또한 예배를 드렸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과 상관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어떤 겁니까?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부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나눠줄 수 있었고, 그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의로운 것들, 괜찮은 것들을 떠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의와 선을 떠나서 그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근데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죄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심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기준 삼아 놓은 법칙 가운데 죄가 다스리는 그 법칙이었다고요. 약육강식과 인가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으니 당연히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올바른 것이 선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니 더 이상 너희들이 고아처럼 그 상태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길을 보고 배우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가운데 내가 손해볼 것이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들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온전한 소망에 대해서, 그 온전한 기회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고민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적습니까? 저희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까?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안 됩니까? 제 자격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지금 항변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실 그 영원한, 아니 죽음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으로 바꿔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그들은 원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헬라인들은 뭘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다. 또 지식을 원하고, 또 유대인들도 많은 이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완성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이 방법은 우리 가운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하면 당연히 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와 대우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십자가 그 하나뿐인데, 교묘하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많은 어둠의 지식들은 십자가 외의 것 가운데 복음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아직 거울로 보는 희미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선물되어 있지만, 아직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떻게 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이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 가운데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중심되고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나에게 질병이 다 회복되었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했더니 어느새 성공했던 내 인생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니요. 그 생명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다음 세상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어느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또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시간 가운데서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라고 하시는 분이 적은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미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고 그 심판과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 이미 그때 시작되어서 오늘이라도 당장 완성될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에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아남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는, 온전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가실 그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그것을 성취해내실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면 어느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속이는 것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공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도는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거라고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참 미련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조롱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그거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라고요. 그거 외에 증명할 것이 없는 거라고요.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될 줄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 고난이, 제 아픔이, 제 슬픔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꿈꾸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마무리되기를 원치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바꾼 내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자격이며 특권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우리에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없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세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며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 좋은 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여기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떤 부산물들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이 아니라 그곳에 세우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생명만 자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직 선물 받지 못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